과 성경에 대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읽는 방법,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무엇인지, 주로 경건 생활과 관련돼서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요.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용해서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고 나의 경건 생활에서 과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 읽기 편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늘 은혜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늘 읽기 쉽고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곳이 있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를 처음 나와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 남들은 참 잘 읽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도 그렇잖아요. 처음 읽자마자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족보도 읽기 힘든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족보에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족보는 있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족보 책은 있겠냐 이 말이지, 족보 있는 집안이냐 족보 없는 집안이냐 이거 묻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아니, 내 족보도 내 할아버지 그 이상,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상 잘 모르는데 성경에 족보의 얘기가 나온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나는 농사도 잘 모르겠고 나는 또 양치는 문화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성경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00페이지. 또 약 한 2000년에서 2500년 가장 밀도 있게 쓰여져 있는 그 시기만 봐도 2000년이 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아주 다양한, 아주 방대한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목사나 사제로부터 해석받지 않아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가치로 시작이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도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된 목적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문화적인 내용이나 또 문법적이고 단어의 의미로서는 이해가 돼도 목적이 성경에 적합하지 않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설을 좋아하는 분은 시를 읽으면 참 답답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 시집이 그렇게 비싸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시집 보시면 요즘에는 글자가 그래도 많습니다. 시가 깁니다. 그러나 예전 글 보세요. 그냥 한 페이지에 엉성하게 몇 자 적어놓고 5,000원, 10,000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함축적인 단어인 시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를 이해하려면 시에 대한 어떠한 그런 목적이나 이해를 가지고, 밑바탕을 가지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거기에 적합하게 읽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뭔가 써먹어야 읽어요. 뭔가 써먹어야, 거기서 뭔가를 얻고 내가 써먹어야 하는,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읽고 그 이상은 잘 읽지를 않죠. 또 현대인들은 정보를 얻으려고 읽지 마음을 위해서 읽지는 않아요. 정보를 얻으려고 읽지 마음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읽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형식적인 데 치우쳐서 성경을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성경이 굉장히 슬림하죠. 좀 얇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성경은 두꺼웠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수련회를 하다 보면 딱 거기에 베개하기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소프트한 느낌도 들고 그 목침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혼났죠. 수련회 가서 몰래 이렇게 성경 베고 자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은 항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찬송가도 어떤 데는 찬송가가 합본 중에서 찬송가가 먼저 나오고 성경책이 뒤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 어떤 데는지 몰라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먼저 나와야지 찬송이 먼저 나오냐. 또 책을 놓을 때도 성경 위에 다른 책 올려놓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고등부 때,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하나 이슈가 생겼는데, 여러분 제 성경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색이죠? 무슨 색이에요? 황금색이죠. 골드 컬러란 말이에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이 성경 2호 컬러가 처음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화를 내시면서 성경책은 빨간색으로 칠해야 된대요. 성경은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지 황금색을 칠해놓으면 사람들이 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빨간색을 칠해야 됐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느끼도록 빨간색을 칠해야 되지 황금색 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절대로 그거 사지 말라고. 그때 이제 세로 성경에서 가로 성경으로도 나오고 조금 얇은 성경이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도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성경책을 더 아꼈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더 아끼는, 책 자체를 아꼈지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성경 퀴즈를 할 때도 보면, 퀴즈 여러분 많이 했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도 상품을 많이 탔었는데 항상 그거 하면은 1년간 썼을 정도로 많이 탔는데, 그때 퀴즈가 뭐였냐면 12제자 이름 외우는 거였어요. 12제자처럼 살았냐 묻지 않았어요. 12제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묻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12제자 이름 외우면 상 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차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왜 사복음서가 쓰여졌으며 사복음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이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그 아주 단편적 사실을 외우는데 끝나고 말았어요.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성경 자체를 읽는데 방해가 되고 마치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정답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읽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정답은 알아요. 아, 그거 선교하자는 거죠? 아, 그거 잘 살라는 거죠? 착하게 살라는 거죠?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6권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조사, 단어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형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영어를 번역하다 보면 그렇게 됐어요. 이제 formation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내용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광고부터 빨리 하나 할까요? 우리 8월 30날 남선교회에서 골프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골프를 하다 보면 뭘 배워야 되죠? 내가 골퍼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폼이 있어야 돼요. 폼이. 그렇잖아요.
내가 폼을 갖춰야 돼요. 뭐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그립을 뭐 이렇게 해라. 골프 뭐라 그럽니까? 골프 채라 그럽니까? 골프 막대기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거를 쥔 듯 안 쥔 듯 해라.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말 간단히 하시는데 이게 뭐 어려워요. 그래 뭐 뒤로는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내릴 때는 힘을 빼고 그대로 쳐라. 쳐보면 땅만 치는데 제가 뭐 땅 파기 위해서 골프를 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내가 폼을 갖춰야 돼요. 책을 읽어도 단순히 책만 있는 골퍼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읽고 내 자세를 교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 선수들 보세요. 프로 선수들이 다 코치가 있어요. 자기가 잘할 것 같지만 코치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너 폼이 좀 이상해. 너 방망이 휘두를 때 보면, 공을 던질 때 보면 조금 이상하게 된다. 고개가 좀 삐딱하든가 폼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지식적으로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분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나 자신에게 그게 폼을 갖출 수 있도록 읽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아이들도 아니고 강 목사도 아니고 김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뭘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객관적 의미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주관적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시던 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설교 본문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신 후에 본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수백 년 전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은 해설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가난한 자가 구원받고 병든 자가 치료될 것이며 또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알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런 시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설교 중에 표적 설교라고 있죠. 그게 뭐죠? 표적 설교.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거의 안 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표적 설교 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나 들으라 하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대개는 좋은 내용 때문이 아니고 이제 혼낼 때, 비난할 때 이제 표적 설교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표적 설교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누구를 징계하는 것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표적이 없을 수 있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객관적 사실, 객관적 지식만 축적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화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표적이 있어요. 디렉션이 있어요. 나를 향한 디렉션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전제이고 하나는 목적이기도 한데요.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 성경은 살아있어요.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사전으로 아무리 들여다봐야 뭔가 여러분에게 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검이라고 나옵니다. 검과 도는 달라요.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고 도는 한쪽에 날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은 남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검에는 자루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용하시는 식칼에도 과도에도 아니면 어떤 칼에도 손자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손자루 누가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중에서도 담임 목사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가면은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 말씀에 생동감이 사라져요. 마치 죽어있는 것을 이용하듯이 자꾸 그런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낚시하다 보면 뭘 느낀다고 하죠? 낚시하는 분들 뭘 느낀다 그래요? 손맛이라는 게 느껴진대요. 손맛. 그러니까 초보는 몰라요. 이게 낚싯바늘이 바위에 걸렸는지 수초에 걸렸는지 아니면은 신발에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손맛을 알아요. 그 손맛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의 반응이에요. 피레미래도 손맛은 달라요. 아주 큰 물고기야 대단하죠. 아주 그 낚싯대를 팽팽하게 하면서 부러질 듯이 끌고 가는 그것, 팔뚝만한 것도 끌고 나오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은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낚싯줄 하나 가지고도 살아있는 물고기의 생명력을 경험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영혼에는 어떠한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놀라운 지식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국에는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분석하고 내가 이용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애플 주식이 굉장히 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웃는 분도 계시고 설교하다가 웬 주식 얘기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애플 주식이 없거든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신문에서 아무리 애플이 어떻게 되고 삼성이 어떻게 돼도 저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은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재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재점검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그렇잖아요. 사랑해요 이러는데 됐어. 좋아요. 당신을 위해서 삼계탕을 준비했어요. 뭐 이까짓 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보내면 여기서 살아있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이 요즘에는 이런 글들 잘 안 읽을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벌레라든가 아니면 성이라든가 아주 충격적인 작품을 쓰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을 읽다가, 이거 성경책 얘기 아닙니다. 소설가가 소설에 대한 책 이야기예요. 책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나지 않는다면 그 책을 왜 읽습니까?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도끼. 책을 읽을 때는 도끼로 나를 내려치는 듯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아니면 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뭘 읽으셨어요? 뭘 보셨어요? 여러분의 어떤 정보를 접하셨어요? 그 중에 어떤 것 하나가 여러분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치듯이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어요.
요즘엔 뉴스를 봐도 이제는 충격적인 이야기 잘 안 해요. 사실을 은폐하려고 급급하고 문제가 생겨도 덮는데 급급해요. 왜? 자꾸 사람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얘기 하지 마. 경제 잘 안 돌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살기가 힘들어. 이게 사실인데. 우리 안에 암이 있을 때는 암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뼈가 부러졌으면 뼈가 부러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 다 좋은 얘기만 듣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나를 지배하며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순종이 요청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순종을 목표로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율법을 묵상하며 순종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귀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뭐예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귀로 듣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도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하기도 전이고 도저히 생물학적인 원리 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녀에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있고 나서 순종의 태도가 열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때 이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죠. 놀랍게. 자, 그리고는 두 번째. 자, 이와 같은 성경의 어떤 전제를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 자세, 또 성경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특성,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말씀드렸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quiet time이라고 있죠? quiet time.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 묵상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하는도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뭘 해요? 묵상해요.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복이 임합니다. 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묵상해요.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여호수아는 정치가예요. 여호수아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종교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긴 해도.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형통하리라. 그래야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이 돼야 하루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 첫째는요, 이 묵상에 대한 히브리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하가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머리의 생각이 가슴에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브레인과 여러분의 하트와 이게 얼마나 멀죠? 손뼉으로 한 5뼘이나 되겠어요? 이거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먼지 몰라요. 머리로는 들은 것 많고 생각하는 것 많고 분석하는 게 많은데 가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이 머리와 가슴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동물이나 곤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가 위가 몇 개라 그러죠? 소 위가 몇 개예요? 서너 개 되죠? 4개든가요? 그래가지고 일단 먹어두고 나서 그거를 다시 개워 올리죠. 씹어서 소화시키는 에너지로 만드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아세요? 개미도 일단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내뱉어서 이것이 먹을 만한 것이라는 걸 동료에게 가르쳐줘요. 개미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작은 단위를 잘라서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럴 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임하고 내 가슴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고 내 삶 전체에 퍼져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가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읊조리다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말은 의성어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의성어.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비둘기가? 어떻게 우는지 잘 모르십니까?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해야죠. 구구구구 비슷합니까? 구구구구구구구 이게 하가 한다 그래요. 히브리어 단어로 그래요. 구구구구구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구구구구구구구. 또 아니면은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특별히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하는 그거를 하가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성경 묵상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묵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반복되는 논쟁 중에 지성적으로 읽을 거냐, 감성적으로 읽을 거냐, 도덕적으로 읽을 거냐, 다순종함으로 읽을 거냐. 제 결론은 뭐냐? 다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지성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감정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은 지성적으로 읽어야 돼요. 사전을 들고 읽어야 돼요. 동시에 감정을 다해서 읽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하가라고 하는 말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동물을 잡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사자가 예를 들어서 사슴을 잡는다. 어떻게 잡습니까? 사력을 다합니다. 우리 한국말 참 잘 만들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표범 보면 이렇게 척추가 참 아름다운 동물이 표범이잖아요. 달리기가 빠르죠. 그 힘을 언제 쏟습니까? 먹이를 향해서 달려갈 때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래 봐야 성공할 확률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30%가 안 돼요. 어떤 때는 10%도 안 돼요. 사자가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헛걸음질을 하는 거 보세요. 참 통쾌할 때가 있지만 사자도 먹잇감을 향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요. 어슬렁어슬렁 돼서는 먹잇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는 그 고기를 삼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이에나가 오죠? 독수리가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먹을 거나 있나? 주워 먹을 거 있나?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다시 그걸 뼈를 뜯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애완견 기르시는 분이 계세요? 개들이 그 껌 좋아한다면서요? 껌. 그리고 뼈다귀 같은 거 준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송곳니를 그걸 씹고 또 씹잖아요. 참 어떨 땐 불쌍해요, 개들이. 저거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나. 그러면 주인이 그걸 빼가지고 던지면 또 그걸 묶고 다시 가져오고, 던지면 물고 가져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하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전적으로 그래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가 하면은 반복적으로 어떤 말을 읊조리는 것과 동시에 동물들이
그와 같이 살점 하나도 뜯어먹듯이 최선을 다하는 걸 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이거는 낭만주의적인 말이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딱 갖다 놓고 그냥 조용히 그냥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는 게 그게 묵상이 아니라니까요. 편안함은 묵상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이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력을 다해서 달려들어야 돼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전체를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진해야 돼요. 돌진해야 돼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이제 표적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구체적인 거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첫째,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제발 부탁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랬는데요. 누가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누가 그랬으면 다시 성경으로 가보셔야 돼요. 누가 뭐 말했으면 성경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한 말이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읽으세요. 성경 자체를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요즘에는 좋잖아요. 뭐 셀폰이라든가 어디 가든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커피 마시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줄을 서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일 좋은 것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지만 일상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성경 전체를 읽는 통독도 좋은데 성경 구절을 모아놓은 책들을 여러분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요즘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 암송 카드, 뭐 IVP, 내비게이션 아니면 그 조그만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차에도 빨간 거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이 있어요. 그럼 뭐 신방 기다리면서 그 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 영혼에 양식이 되는지 몰라요. 이 방식이 누구 방식이냐?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청교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3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짧은 교리집을 만들고, 둘째는 찬송가를 지었으며, 3번째는 성경 구절을 정리해 놓은, 뭐 정리했다기보다는 어떤 추려놓은 선집을 만들었어요. 선집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는데요. 플로리레기움이라고 해요. 라틴어로. 플로리는 flower, 꽃을 말하는 거고요. 레기움은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서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로 보면 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꿀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꽃들을 다 모아가지고 확 짓이겨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뽑아냅니까? 꿀들을? 그렇지 않죠. 벌들이 어떻게 해요? 꽃 하나를 찾아가서 이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자연을 관찰해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제가 너무 감동적인데 수술이라 그러죠. 수술 암술인가요? 그거를 뒤지는데요 아주 그냥 앞발로 뒤지고 뒷발로 틀고 자기 여기 날개 뒤에 붙이고 그러고는 다녀요. 그거를 플로리레기움이라고 그랬어요. 중세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하나를 잘 모아두면은 전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십계명,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기에 너무 어려우시고 부담되시면은 십계명이라도 그냥 가만히 암송해 보세요. 또 3번째, 이미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암송해 두세요.
프란시스 드 살레라고 하는 분이 성경 암송은 정원에서 모아온 꽃다발이라고 불렀어요. 꽃다발. 그러니까 이 중세, 제가 청교도들 읽어보면요, 얼마나 언어가 풍성한지 몰라요. 막 꽃다발이다, 뭐 천상의 메시지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이 성경 암송을 꽃다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원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뭐 다는 아니겠죠. 정원이 없는 뭐 화단이라든가 뭐 아파트에 계시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정원이 아름다워도 늘 가지고 다닐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꽃다발을 모아놓으면 내 정원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을 상상했어요.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천국의 정원에서 있었던 말씀이 내게 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나눌 때에 성경 묵상이 큰 진보를 이루어요. 제가 이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 신방을 해보면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을 발견해요. 뭐 이 책도 읽고 노자도 읽고 뭐 공자도 읽고 예수님 책도 읽고 종교다원주의도 읽고 엄청나게 많이 읽는데 누구에게도 지도를 받잖아요.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도를 받잖아요.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도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본 것에 있어서의 example, 예도 없어요. 그죠? 자기의 취미 생활이나 자기의 생각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어떤 시스템이죠. 그러나 이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처음에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보면 내 말을 들으라 그랬지 읽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가 읽어주고 내가 듣고, 누가 읽어주고 내가 함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또 표적 설교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하셔야 돼요. 선착순 12명밖에 안 돼요. 오전반 12분, 오후반 12분. 양보하지 마시고 찔림이 있는 분은 그냥 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냥 지식 공부가 아니고 더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저 사람이 저렇게 묵상하는구나. 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저도 배워요. 저도 같이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 영혼이, 제 지식이, 제 경험이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세요.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아빠 혼자만 설교하지 마시고 함께 설교하도록 시켜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오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 얻는 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 읽는데 너무나 게으르고 잘못된 목적과 방법으로 읽었던 거 용서하옵시고 또 우리 혼자의 힘으로 또 우리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던 것도 용서해 주셔서 함께 읽고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